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십 년간 대한민국 유통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L그룹이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향후 오프라인 매장은 약 200개를 줄이고요. 직원은 무려 3천여 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한때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도한 경쟁으로 곧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늘 달고 다녔던 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상품을 로켓처럼 빨리 배송해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C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 유통시장에 있어서도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죠.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 주 중에는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최대 55조 원까지도 책정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들려옵니다. 그 업계 전문가들은 이 두 기업의 상승과 하락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코로나19로 해석을 합니다. L그룹의 경우 그동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앞에서는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C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빠른 배송, 또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대화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그룹이 뒤늦게 온라인 쇼핑몰을 대규모로 런칭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두 업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코로나19라는 이 절대 변수에 대한 이들의 태도, 이들의 접근, 그리고 반응 속도에 따라 갈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유통시장을 장악하며 지배해온 기업은 반응에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략과 마인드 역시 참신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 내부의 문제들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창업한 지 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기업은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치와 철학에 있어서도 유연함과 민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결국 핵심은 상황의 변화, 즉 컨텍스트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기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정과 선택을 아주 지혜롭게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커다란 결정, 거대한 차원의 선택들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결정들을 잘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그레이스홀에서든 또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맛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 예배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만 안 해도 조금 더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하염없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할 때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축도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2시간 남짓의 그 예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엄청난 의미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사람 인생의 획이 그어지는 일들로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견디기 힘든 아주 쉽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출발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결정, 개인의 선택, 자신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나아가 우리 영혼의 때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5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전 기도회를 진행하잖아요. 아시죠? 알고는 계신 거죠.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분주합니다. 예배전은 얼마나 분주해요. 찬양팀은 연습하고 또 입장하고 안내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와서, 지금은 우리 라전도사님이 계속 맡아서 하시지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한 달씩 순서를 정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 분주한 시간, 그 짧은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꼭 챙겨서 기도회를 우리는 진행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전에 5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우리 공동체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5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찬양 중에 또는 심지어 말씀 중에 예배에 참석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배전 기도회를 성실하게 참여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채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척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나? 아니면 믿음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가? 신앙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인생에 축적되면서 뭡니까? 인생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바른 선택을 내리는 방법, 바른 해석을 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아래에서 아우성치는 욕망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배우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고요.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해석과 선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두 인물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참 많이 달랐고요.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달랐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완전히 달랐겠죠.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하여 선택하는 원리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직업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종교, 윤리, 사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고게, 회당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회당의 우두머리인 거죠. 회당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배, 예식은 물론이고 유대인 공동체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질서 유지, 사법, 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행사하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실제로 이 회당장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구성원 중에 인덕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 없는, 누가 봐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봤을 때 결국에는 딸의 목숨까지 빼앗아갈 만한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보고 또 좋다고 하는 약을 써봤을까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말라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회당장의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무력감이에요. 그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신 아파줄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하죠. 이것조차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들이 아프면 이렇게 안아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증상이 이렇게 호전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않아요. 초저녁에 미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기도했는데 밤에 응급실 가고 막 이래요. 오히려 안 좋아져.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게 아버지로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 심지어 목사인데 기도해도 낫질 않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저와 비교할 것도 못 되겠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았고, 이 사람 누가 봐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뭡니까? 지금 아주 커다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그 본문에 나타난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혈루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질병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을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통스러운 증상이 이 여인에게 무려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 절대수를 의미하죠. 물론 12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했겠지만 그만큼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 수치, 삶에서의 무기력감이 극대화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이 더 힘들었던 거는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이 혈루증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가져다주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피를 유출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증상이 있은 후 7일 동안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12년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하고 제대로 접촉하지도 못했고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했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던 것이 이 여인이 지내왔던 12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하게 돼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처음 2, 3일 정도는 견딜만 하대요. 하루 이틀은 좋겠죠. 잠도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주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조차 힘이 들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이야 각종 기기들이 발달해서 사람들과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마저도 꿈꿀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생활을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요, 다른 문제들도 많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예요? 지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마저 지금 다 사용해서 경제적으로도 파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 그녀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공평한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생각보다 공평한 것들이 많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픕니다. 당시 사회의 상류 지배층에 속했던 엘리트에게도,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힌 채 경제적으로도 파산에 이른 이 여인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요, 누구의 것이 더 힘들다, 누구의 것은 덜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불치병보다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더 힘든 법이에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먼저 회당장의 모습을 볼까요?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의 반응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요. 그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무언가가 있구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고백과 이 인정함이 지금 야이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끈질김인데요. 23절에 간곡히 구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원어 성경 보면요, 파라칼레이 폴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뜻보다는 이 시제, 이제 헬러 동사 시제인데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사용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 시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과 진행으로 합니다. 반복과 진행. 여기서는 반복되는 행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간곡히 부탁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단 한 번의 부탁을 아주 예의를 갖춰서 간곡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요청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자면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지역사회 유지인데, 엘리트인데 예수라는 한 청년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처절한 모습으로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수없이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누군가 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딸의 아픔, 자신이 처한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죠? 다음 주도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범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자세가 상당히 호전적이기까지 합니다. 보면 27절과 28절인데요. 27절과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호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상태입니다. 무려 12년째 부정한 상태. 심지어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지고요, 이 여인이 누워 잠을 잤던 침대도 부정해져요. 사람과의 접촉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실이 만에 하나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 군중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있는 그 인파를 향해 비집고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 피할 수 없었겠죠.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이 먼저 남성의 신체에 손을 대어 접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금기시되던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혹여라도 이 여인이 이방 신분의 여인이었다면, 이방인이었다면 그 행동은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직진합니다. 그런데도 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수많은 위험 요소를 다 무시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여인의 과감하다 못해 위험한 행동의 근원,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여인의 담대함의 근원, 생각이에요. 생각. 헬라어로 엘레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하다라는 뜻의 레고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자, 여기서 복습, 좀 전에 나왔다고 그랬죠? 능동태 직설법의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반복과 진행.
전부 다 알고 계시네요. 반복과 진행.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생각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새겨다. 어떤 고백,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입 밖으로 읊조렸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개인 결승전에서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결승에 올랐던 두 선수는 한국의 박상영 선수와 헝가리의 임레 선수인데요. 박상영 선수는 당시 세계 랭킹 21위에 머물고 있었고요. 상대 선수였던 계자 임레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에 세계선수권 금메달, 직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였습니다. 화려한 성적을 거두면서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던 그 말 그대로 백전노장이었어요. 사실 박상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이미 이변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 에페의 경기 방식은 15점을 먼저 따내면 승리하는 건데요. 이 다른 종목과는 달리 이 에페는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일단 접촉해서 찌르기라도 하면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득점하는 것에도 용이했고 심지어 동시 타격을 했을 때도 각자의 점수가 인정이 돼요. 그만큼 승부도 빨리 단시간에 결정이 나겠죠. 초반부터 실력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박상현 선수도 분발해보지만 어느덧 점수는 13대 9가 되고 말았어요. 상대 선수는 이제 2점만 따내게 되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거죠.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 직전 잠깐의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가 막힌 명장면이 연출되죠.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경기장의 복잡한 소음 소리, 그 어수선한 그 소음을 뚫고 한 관중의 응원하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중계 카메라, 방송 카메라에도 잡히게 돼요. 할 수 있다! 누군가 외칩니다.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한국말로 할 수 있다.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박상현 선수는 앉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면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와 이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되었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박상현 선수는 상대에게 단 한 점만을 내주고 내리 6점을 따내면서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이 박상현 선수가 마지막 쉬는 시간에 내뱉었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게 엘레겐이에요. 딱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도 지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12년간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들에 휩싸여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을 먼저 지배했던 생각들은 뭐였을까요? 나는 부정한데 누가 나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막상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이거였을까요? 그녀의 최종 결정,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옷에라도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나는 산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고침받는다. 엘레겐. 계속해서 나는 산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치유받는다. 주님을 만나면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 고백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작았던 최소한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1년 뒤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정확하게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거야. 이때 당시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가 넘었고요. 사라도 90세가 넘은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봐도 임신과 출산 불가능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비웃은 거죠. 말이 돼? 진짜로? 어이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 뒤에 이렇게 가만히 숨어서 문 뒤로,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이 사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죠.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수로 내가 임신을 한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반응은 절대로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사라의 생각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벗어났어요. 그녀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혼자 한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시죠. 계속해서 13절과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너 왜 비웃니? 너 왜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니?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일을 못할 줄 알아? 너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나 우리가 속으로 하는 어떤 판단,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는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생각인데 뭐 어때? 뭐 생각도 못하나?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악한 생각을 말로 내뱉는 것은 죄일 수 있고요, 그 나쁜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생각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판단하시는 영역이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서 보십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음욕,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거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 자체를 문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그것들 어울리는 거 아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행동, 삶,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염려가 우리의 말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염려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염려는 철저하게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비단 우리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곳, 우리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 심지어 우리의 감정에까지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 21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감찰하시다인데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 깊은 감정과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감찰하다는 타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칸이라는 단어는 평가하다, 그리고 무게를 재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무게를 잰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정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무게를 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각을 평가하시고 심지어 그 생각을 바라보신다, 즉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신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죄는 생각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왜곡된 사람의 언어와 행동, 습관이 결코 경건하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성숙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삶과 그 삶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보세요. 한없이 부정적이고 비참한, 아니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누구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되는 게 없구나, 다 꼬였구나, 저주받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 자신 안에 이런 생각이 마음대로 판을 치고 돌아다니며 자신의 생각을 온통 오염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끊어냅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안에 믿음을 주입합니다. 믿음을 밀어 넣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낫는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치유가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다른 말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가까이 하며 몸을 부대끼고 살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와 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몸을 부딪히셨다라는 표현들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기적이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린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헛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감정이 함부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들 앞에 단호하게 그것들을 막아내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박혀 있을 때, 깊이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생각이 들어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걸러집니다. 헛된 감정들이 들어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 되어서 그것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고 공급된 말씀을 기도로 견고하게 눌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중심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은 게을리하고 말씀 들어도 쉽게 까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의미 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소리들, 부정적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고 싫어하시는 그 말들을 그렇게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면서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살아갑니까? 말씀 좀 기억하고 말씀 좀 암송하고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하면 그거 그렇게 못하면서 왜? 세상의 메시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부정적인 투로 던진 말들, 그거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훼손하는 것 좌시하지 않아요.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의 언어와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시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분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C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C사 다 어딘 줄 알죠? 쿠팡입니다. 이 쿠팡의 철학, 경영 가치, 바꿔 말하면 이 생각은 고객이래요. 고객.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진정성이 어필했으니까 뭐 이 정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쿠팡이 막 이렇게 성장하던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객이 외국 출장을 가기 위해서 신발 하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출장이나 여행 갈 때 이렇게 새로 신발 사서 신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발은 다 망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출국 전날 밤이 될 때까지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제 못 신고 가는 거죠. 이럴 때 참 난감하고 속상하잖아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배송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자 다음날 쿠팡 직원이 그 물건을 직접 들고 공항 출국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 줬대요. 고객이 너무 기쁜 나머지 찍어서 자신의 SNS에 인증을 했고 이 미담이 전설적으로 돌고 돌아서 쿠팡의 미담으로 자리하게 되었대요.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고객을 대하는 태도의 이 경영 철학과 마인드를 보고 거액의 투자자들이 쿠팡에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투자금을 공급해 주어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도 기업의 생각, 철학, 핵심 가치를 잘 지켜내고 관리하면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의 영역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최초의 영역이에요. 이 최초의 영역, 최소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통치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각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헛된 생각들, 쓸데없는 이념들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꼭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말씀 위에 서라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생각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 따라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에게 명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명하세요.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에게 명하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명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돼.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영광 되었네. 우리의 영혼에게, 마음에게 고백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가장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자꾸만 막히는 우리의 앞날입니까? 아니면 나와 계속해서 불편함을 일으키는 누군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죄로, 상처로, 실패로, 수치감으로, 모멸감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마음, 생각,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하여서, 은밀하여서 원수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믿음 신뢰할 수 없어요. 그 믿음 견고할 수 없어요. 그
그 믿음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서 있어야 하고요. 그 가장 깊은 곳이 기도로 다져져야 합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자리하셔서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께 모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임재가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수치감과 분별감과 깨어짐과 상처와 하나님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 소용되어 있어서 무엇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 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우리 마음을 깨어드리며 하나님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새로운 오늘을 일어서 불쌍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들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변화되게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선택을 지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달라지는 역사가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께는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잡아주는 것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하시는 내가 우리 마음을 약간하는 불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가운데 마음을 생각할 때 믿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감정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일을 알미하마 어떤 세워지는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주님께 보였던 반응 기억하십니까? 엘레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주님께 가면 고침 받는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생각이 되었고 그의 선택을 바꾸었고 그의 해석을 바꾸었고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 모멸감, 열등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들, 상황들, 어떤 환경들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나와버린, 그래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상태로 찢어진 채로 피를 흘리며 방치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놔두시면 안 돼요. 그걸 놔두시면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격할 겁니다. 그 사람이 더 미워지게 만들 거고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되게 만들 거고요. 다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가고 싶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점점 더 올가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 입은 마음들, 상처 입은 심령들, 어려운 마음들, 열등감, 수치감, 모멸감,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으십시다. 십자가 보혈 가운데 내놓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처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생각과 무너진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의 목욕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붙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단식이 우리의 영혼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단식이 하나님의 얼룩가시는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치가 파문을 넘어 열정감과 아주가 뱉는 마음들과 안에 들었던 마을들과 안에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붙여주는 소리를 내는 오늘 소망의 약한 신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 면에는 주변하게 적어주셔서 하나님들의 삶의 아름다운 행위를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어 너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잡아 그들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내릴 수 있는 애가 아버지를 낼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생각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작은 곳인 생각과 마음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께서 거하실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내 생각에 임재하실 때에 모든 부정적인 가치관과 상처와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친히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생각하며 반복하며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좀처럼 열리지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심지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 입고 깨어진 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피만 흘리면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영역인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풍성한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이거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잇따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젊을 때에 불러주셔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드림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셔서 건강이 상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이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기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어딜 가나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들의 삶의 터전과 영역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자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곳곳에 비춰지는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작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힘입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